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56쪽 시가 74송 17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땅의 경계들을 정하시며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겨울의 경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겨울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사실상 우리는 겨울의 경계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인생에는 사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계절적인 사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빗댄 비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인생의 사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봄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파릇파릇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철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름이 있습니다. 쑥쑥 자라는 시기이죠. 모가 일이 풀리기도 하고 또 꿈을 크게 키우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내가 뻗어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가을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것을 보람되게 거두는 그런 계절이 가을이 되어야 하듯이 오늘 인생에도 가을이 있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인생이 예를 들자면 평생 일을 하다가 정년을 맞이하여서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기까지의 과정을 겨울에 비유하는 것이 지난 세대가 그렸던 인생의 사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생이 100세 시대를 바야흐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년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30년에서 40년을 더 살아야만 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 정년이라는 인생의 의미보다도 사람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 이게 가을까지고 겨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생이 60에서 65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시기를 겨울로 보고 여러 가지 사회학자들이 또 문화학자들이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21세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번져져서 사람들은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의 겨울에도 또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회적인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념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념적인 면에서 보든지 경제적인 면에서 보든지 정치적인 면에서 보든지 겨울을 지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네, 그런 의미를 이렇게 규정 지어주는 것을 겨울의 경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많은 사람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다. 이제 이것이 겨울의 경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게 확인됐다면 계절에 상관없이 바로 그 시점이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 고뇌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 역시 겨울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겨울의 경계 속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들여다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그 겨울의 경계로 들어섰는데 이 겨울을 더욱 춥고 매서운 겨울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배고픕니다. 배고픔의 문제는 식량이 공급이 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또 춥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연료가 공급이 되면 추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몸살을 겪고 있는 이 이념적 갈등이나 빈부격차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고 모두 다 공히 지적은 하고 있지만 딱히 어떤 것이 정답이다 하는 것이
찾아지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욱 춥고 매서운 겨울의 경계에 들어섰다 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있다면, 해답이 있다면 그 겨울은 견딜 만한 겨울입니다. 그런데 해답이 보이지 않고 정답이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끝간대를 알 수 없는 겨울의 경계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현 시점이 바로 그러한 겨울의 경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념적 갈등이 이제 트럼프 재위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위 시절에 미국에도 일어났습니다. 미국에도 이념적 갈등이 아주 첨예화되고 있고 격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가족끼리 땡스기빙에 모여도, 크리스마스에 모여도 이제는 정치적인 얘기를 편안하게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시대는 끝난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이념적 성향에 따라 사람들이 패가 갈리는 그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격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것에 충돌이 있게 되면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상대처럼 가족이 가족을 적대시하는 현상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시대,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든 그게 한국이든 이런 시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겨울의 경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름과 겨울만 있는데 문맥상 하나님이 여름과 겨울을 지으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다 만드신 것으로 제가 풀어서 번역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경계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계가 각각 시작할 시점이 있고 끝나는 종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겨울 아니라는 겁니다. 1년 내내 여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아득하게 만드는 건 우리는 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절은 그러잖아요. 그래 한 달만 참고 지내면 이제 곧 봄이 오겠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는 거 보니까 이제 겨울이 끝나가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심정을 암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경계가 있다. 경계가 있다는 건 시작할 때도 있고 끝날 때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좀 믿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첨예한 이념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지만 분명히 이게 완화되고 이게 종식될 날이 올 거다. 이제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계절에는 그 경계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래 경계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만큼 진행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 겨울 또한 시작되었으니 또한 종식되리라. 이런 믿음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끝날 것이다. 우리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기에 경계가 있는 것이니 끝날 날이 있으리라. 이걸 오늘 우리들이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미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앞에 겸손히 우리들의
무지와 무식과 무능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이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렇게 내려놓는 자세가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살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많은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현상을 보게 되면서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이게 그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서부터 이것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래전서부터 있어 왔는데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뿌리를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그동안 대처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난 현재 시점에서의 우리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됐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겸손히 그것을 이렇게 가슴속으로 살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파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좌파 말이 다 옳습니다. 우파에 서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우파 말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인가? 이게 우리들이 물어야 될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좌파의 말에도 관심 없습니다. 저는 우파의 말에도 관심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겨울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의 기준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가슴 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과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는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성경보다 이념을 붙들고 있는 그 꼬라지를 보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데 뭐를 붙들냐? 이념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채워지지 않은 그 빈 가슴에, 그 빈 머리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이념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이념이 들어온 지 한 30년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병적인 현상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던 거냐? 이거 우리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진작에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제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뭐냐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사람들이 성경에 해답과 정답이 있다고 믿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그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특히 병리 현상에 대해서 성경에 해답과 정답이 있다고 믿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가르침에 주목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나 기독교의 가르침을 무엇으로 제한시켜 버렸는고 하니 구원에 관한 가르침으로 제한하고 속박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천당 가는 티켓팅을 하는 기독교로 사람들이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약간 조금 풍자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그 티켓팅 종교라고 티켓팅 기독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티켓을 끊어줘요.
당신이 이렇게 믿습니까? 옳습니다. 당신은 사도 신조대로 믿으시니 예,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티켓 끊어줍니다. 이게 티켓팅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누구도 성경 속에 이런 사회적인 병리 현상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눈을 돌렸느냐? 책에 눈을 돌렸고 또 어떠한 것이 해답이라고 제시하는 공공주의, 그러니까 무슨 주의 이런데 여기서 공공이라는 말은 영, 제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주의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한 지성인 내지 지식인이라 부르는 대학 교수들에게나 작가들에게나 저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구한테 필이 딱 꽂히면 이제 티켓팅은 끝났겠다. 천국 가는 티켓팅은 끝났겠다. 이제 사회적인 병리 현상에 대해서는 공공주의가 얘기하는 걸 따라가는 겁니다. 또 공공교수가 얘기하는 걸 따라가는 겁니다. 뭐 세계적인 석학이 얘기하는 걸 따라가는 겁니다. 또 여기에 가장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 뭐냐면 대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철학이나 신학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게 참 아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일갈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일갈했느냐면 이게 다 배설물이다. 그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한 것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딱 정리됩니다. 그게 똥이다. 그게 똥이라는 거예요. 그게 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생산해낸, 배출해낸 그 배설물이라는 거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가치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가 정답이라고 믿고 거기에 이렇게 현혹이 되고 또 거기에 이렇게 과신하여서 거기에 이렇게 몰입되고 할멈되어서 도무지 자기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는데 속박한 줄을 모르고 거기에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간의 현상입니다. 그랬더니 또 반대편이 일어납니다. 저들이 하는 말이 옳지 않잖아. 그러면 우리는 또 어느 쪽에서 정답을 구해야 되냐? 또 반대편의 논리에 대한 주의나 뭐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티켓팅 기독교가 그동안 한국 교계나 전 세계적으로 끼친 폐해의 다름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도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건 미국 교회 자체도 티켓팅 기독교의 그 한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우리들이 현재 접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 보면 정말 유치찬란한 기독교입니다. 유치찬란한. 이건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의 현실이 거간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유치찬란하다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이럴 거예요. 기독교의 저명한 작가들이 있잖아요. 또 사상가들이 있잖아요.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교회 문법으로 쓴 책입니다. 교회 문법으로 쓴 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사람들끼리만 통용이 되는 그 어떤 사고나 사상을 전달해 주는 어떤 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외부에서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그 어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철학자들은 또 일부 사회학자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무식한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교회 문법으로 무장된 이들은 그들을 치지 도외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외면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그러고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기독교의 학문적 수준이 그냥 4글자로 요약됩니다. 유치찬란합니다. 그래서 전혀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게 지난 500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다른 데서 해답을 찾았던 물리학자들, 양자학자들, 또 사회학자들, 뭐 법률학자들, 문화학자들, 뭐 이런 흐름 속에서 이게 형성되어 왔지 기독교의 가르침 속에서 그게 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지금 이런 현상을 당하게 되니까 기독교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유치찬란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재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같이 들겠는데 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르쳐야죠. 돌아가긴 뭘 돌아가요. 성경은 내내 있어 왔는데 성경에서 무엇을 끄집어내서 보여줘야죠. 먹여줘야죠. 성경으로 돌아가긴 어떻게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허한 얘기다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아세요?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얼마나 공허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구체안을 제시하고 그 성경제 근거를 대고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 표적인,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표상으로는 그 뜻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내용은 꽝입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저는 세 가지 병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티켓팅 기독교다. 두 번째,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라고요? 유치설란한 기독교예요. 표 기독교예요. 티켓팅 기독교고 두 번째는 표 기독교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 문법적 기독교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에 사로잡혀 있어요. 티켓팅, 표, 교회 문법 이런 데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건드려졌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반대편에 서가지고 똘똘 뭉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려면 딱 한 가지 길이 있답니다. 완전히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좌파 입장입니다. 그러면 좌파 교인들이 몰려온답니다. 우리 교회는 우파에 확실히 서 있습니다. 그럼 우파 교인들이 막 몰려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중에 잘못된 걸 깨달아도 바꿀 수 없대요. 왜? 교인 100%가 좌파로 돼 있고 100%가 우파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서로 적대시하고 우리는 진짜 진리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 교회라는 자부심이 팽배해요. 좌파 교회 교인들의 한번 눈빛을 보세요. 얼마나 눈빛이 초롱초롱한지 매섭습니다. 우파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아주 매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지지화환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지지화환 보내고 이런 유치천란한 것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 현실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의 경계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뭐 분기탱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자신들의 빈머리와 빈 가슴을 채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에게 좌파와 우파의 콘텐츠는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열심히 유튜브만 보면 그게 그냥 흡입이 돼서 이게 접수되는 거예요. 이게 흡입이 돼서 접수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현상이 있은 뒤로 유튜브를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봐요. 근데 뭐 보면서 제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그걸로 채우는구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빈 머리와 빈 가슴을 이런 거로 채우고 있구나. 사람들이 뭘로 채우고 있는지 알겠어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을 보면 저쪽 건 전부 다 가짜 뉴스입니다. 저쪽에서 이쪽을 보면 이쪽은 전부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무도 성경이 제시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거 못하고 산다는 거죠.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선지자 미가야의 시대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을 전문적으로 키워내는 학교가 있어서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어요. 400명이나. 근데 그들이 400명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야 된다. 전쟁에 나가도 된다. 시대의 얘기입니다. 왕이여,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당신은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군은 전멸할 것이요 얘기합니다. 네, 미가야 선지자의 얘기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400대 1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어느 교회도 새누리교회가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일 마음 없어요. 다 400대예요. 다 400. 400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여기도 400, 저기도 400 다 뭉쳐 있어요. 다만 물론 깃발은 달라요. 좌파 400이냐 우파 400이냐 그것만 있지.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버뜩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있을 거라고. 겨울의 경계를 만드신 분이 겨울을 끝나게 하실 것인데 얼마나 이게 서글픈 일이냐, 얼마나 슬픈 일이냐, 얼마나 비감한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얘기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이제 탈바꿈해야 됩니다. 뭐냐? 티켓팅 기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티켓팅 기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캐리그마만 가리키는 교회가 아니라 디다케의 기독교로 변신해야 됩니다. 구원의 도리인 캐리그마만 가리키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도 충분히 가리키지만 실제 생활에서 해답과 정답이 성경에 있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제시하는 디다케의 기독교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성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거 감당해낼 수준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 표적 기독교예요. 표적 기독교. 맨날 얘기하라는 것이 이래요. 여러분 2000년 전인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천국에서 그냥 하품을 한다는 거예요. 쟤네들 왜 저래? 그 교회사에서요 보면 20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매번 문제만 생기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초대교인들이 천국에서 한탄을 한다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쟤네들은 21세기의 수준을 보여줘야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세계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많은 굴곡을 헤쳐나와서 여기까지 발전해 왔는데 21세기에 주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의 문명을 보여줘야지. 기독교의 가르침을 보여줘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맨날 한다는 소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마치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21세기의 교회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허상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표적인 기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표적인 기독교에서. 표적인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표적인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냐면 사회의 지표를 제시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갈 길이다. 이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쉬운 길로 정체 속에 빠지지 말고 좌파나 우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기독교의 가르침의 그 depth, 그 깊이를, 그 height, 그 높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를 기대해 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기독교입니다. 또 하나, 교회 문법적 기독교 이제 끝날 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기독교라는 용어도 싫어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 겁니다. 기독교만 하나님 거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천국 천사들이 그 분통을 터뜨리는 게 그겁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기독교라고 하는 지들이 만든 그 프레임 속에 하나님을 가둔다고. 그 천사들이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분노를 느끼는지. 그 교회에만 통용이 되는 거 말고 사회 사람도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렇게 높고 넓고 기냐? 이렇게 넓냐? 그래서 감탄을 하고 거기에 승복하고 굴복하는 그런 기독교를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의 문법적 기독교가 아니라 세계에 통용되는 기독교, 세계가 존경하는 기독교,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꿈을 갖고 이 겨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겨울의 경계가 끝날 겁니다. 겨울의 경계가 끝나요. 겨울의 경계가. 요즘 제가 대한민국 걱정하고 미국 걱정하느라고 매번 새벽 2시쯤 자요. 아주 자다 깨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정말 그 가슴에 품고 그래요. 사탄은 매번 그럽니다. 네 교회나 잘해. 사탄은 매번 나한테 그럽니다. 너 그러다가 몸 상한다. 아주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교회나 잘해.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탄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비록 작은 교회를 섬기지만 세계 교회를 향한 기도를 멈출 수 없다. 세계 교회를 향한 사역을 멈출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요. 그리고 이 상황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그리고 우리들이 가야 될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습니다. 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땅의 경계들을 정하시며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겨울을 끝장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장내는데 개혁주의가 한 몫을 해야 되겠습니다. 개혁신앙으로 똘똘 뭉친 한국과 미국의 신앙인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할렐루야.